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8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빌닷이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빌닷이 욥에게 조상의 전통적인 지혜를 탐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빌닷은 조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의와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의 고난의 원인을 과거의 지혜 속에서 찾아볼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욥기 내에서 고대 지혜의 전통과 개인적 경험 간의 긴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로서 욥기의 신학적 논쟁 구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8장 8절로부터 10절에서 8절은 조상의 지혜를 탐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빌닷은 과거 세대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9절에서 인간 지혜의 유한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짧고 지식은 제한적이므로 과거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고 10절에서는 조상들의 교훈, 조상들의 말과 지혜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서 청하건대 너는 옛세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처음 세대, 옛세대 사람들에게 지혜에 관하여 물으라 이렇게 말하고 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원에 관한 원래 갖추어져 있는 원초적인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옛세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조사한 것. 그래서 그 조상들이 조사한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옛세대에게 물으며라고 하는 빌닷은 고대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과거 세대의 지혜를 통해서 욥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빌닷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옛세대는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사람들 혹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적 지혜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러한 접근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법으로 특히 전통적 지혜 문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의 조상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라는 것이고 8절에서 조상들이 터득한 일, 이것은 조상들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말하고 이러한 지식은 인간 경험에 축적된 결과로 자연과 인간 삶의 이치를 통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관점에서 욥이 겪는 고난은 조상들의 지혜에 비춰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개인의 경험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보게 되고 빌닷에 의하면 사람은 몇 년 살다가 죽는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존재로서 짧은 기간을 살면서 얻은 지식이 처음부터 축적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사는 생애에 제한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관점에서 어떤 문제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현재 세대가 지혜를 온전히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있었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삶이 짧고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또 우리의 나날이 세상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고대에서 인간의 존재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어졌고, 대표적으로 시편 102편 11절이나 전도서 6장 12절에서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인간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조상들이 터득한 것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어지는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10절에서는 빌닷은 욥에게 조상들의 지혜가 욥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를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삶의 이치를 배우는데 중요한 통로로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0절에 가르친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 또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진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외우거나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체득한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빌닷은 욥이 개인적 경험만이 아니라 축적된 전통적 지혜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빌닷이 과거의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임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로부터 10절에서 적어도 빌닷은 전통적 지혜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조상들의 지혜가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결정적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고대 근동의 전통적 사고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빌닷의 모습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인간의 삶과 지식은 덧없고 제한적이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과거의 지혜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결국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물으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말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빌닷의 주장은 고난의 원인을 단순히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보응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의 일부이고, 욥의 개인적 경험과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를 강조하는 그런 욥의 반박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0절에서 빌닷의 공고는 잠언의 지혜 문학의 전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전통적 지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은 잠언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욥의 반박은, 욥은 후에 빌닷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전통적인 지혜가 고난의 깊은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욥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빌닷은 전통적 지혜와 또 과거의 경험이 여전히 현대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빌닷은 상기시킵니다. 그렇지만 욥기 전체에서 이것은
단순한 전통적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빌닷은 욥에게 고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전통에 의존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전통적 지혜의 권위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 해서 전통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깨닫고 오직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깨닫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바닥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곧 내 것
어디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며 깨닫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